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뵈니 너무 좋습니다. 자주 뵈니 너무 좋습니다. 저도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죠? 네, 최근에 수요예배 설교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자주 만나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비상벨이 울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비상벨이 울리는 그 시점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어떤 건물이 있다고 가정하면 거기에 불이 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도 또 이제 불이 났다고 막 비상벨이 아주 시끄럽게 울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도 아마 민방위 훈련 같은 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막 소리 사이렌이 왕 이렇게 울리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뭐 응급차든 소방차든 경찰차든 어쨌든 삐용삐용삐용 이렇게 울리면서 그 차들이 이 바쁘게 움직일 때가 있는 것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핸드폰도 너무 자주 울리죠. 그리고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는 매일 이 재난 문자가 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 울리는 문자고, 요새는 겨울철이다 보니 이 날씨에 관한 이야기 또 한파에 관한 이야기들이 우리 핸드폰에서 이 재난 문자로 오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볼 수 있습니다. 뭐 불이 나서 이 비상벨이 울리든 응급차든 소방차든 경찰차든 또 급한 일이 있어서 그 사이렌을 울리게 되든 이 재난 문자가 울리게 되든 이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에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긴박한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은 조금씩은 다 다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들, 비상벨이 울리는 사실 그 모든 상황은 사실 어떤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급하다, 긴급하다, 뭔가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을 때 비상벨이 울리는 건 뭐죠? 여러분 천천히 나가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지금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긴급하게 요구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급차가 이 사이렌을 켜고 가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생명이 위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지나가니까 비켜주시고 빨리빨리 우리는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뭐 소방차가 불을 끌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뭐 경찰차가 범인을 잡으러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비상벨이 울리고 사이렌이 울린다는 것은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아주 이 오글거리는 유치 뽕짝한 대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 금잔디라는 이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어쨌든 고난의 아이콘이에요. 뭐 가난하기도 하고 막 대적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런 대사를 해요. 신기해요. 내 마음에 비상벨이 울리면 선배가 나타나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배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시켜줘. 금잔디 명예소방관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 사이렌이 울리면 항상 그 선배가 나타나니 그럼 나 명예소방관 할게. 이런 진짜 오글거리는 이 대사를 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이 위기와 또 어려움이 닥치는 그 순간에, 그리고 괴로움을 느끼는 그 순간에 아마 우리의 마음에는 이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뭐 이 비상벨이라는 게 사실 보이진 않고 뭐 느껴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무슨 문제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쳤을 때 분명히 내 마음이 어려워지고 내 마음이 초조해지고 뭔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 이 긴박성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불이 나면 우리가 뭐 자연스럽게 119에 전화해서 소방차를 부르고, 또 신변의 위협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112를 눌러서 경찰을 부르고, 또 아프면 우리가 응급차를 불러서 이 빨리 조치를 행하듯이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해야 할 것이 있고 찾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잔디에게는 어쨌든 명예소방관 선배가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인생이 위급한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70편의 이 시인도 자신의 인생에 비상벨이 울릴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전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시인은 사실 자신의 인생에 이 비상벨이 울렸을 때 뭘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 자신의 상황의 어려움, 자신의 고난의 문제, 대적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의 입장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내 삶의 어려움과 원수와 대적의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사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여러분 비상벨이 울리고 내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는 그 순간에 고난이 찾아오고 원수의 대적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은 이 시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70편을 제가 읽었는데 이 시편 40편에도 사실 이 시와 동일한 내용의 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40편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사실 다 똑같고 몇 글자 빼고는 진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를 뭔가 복사 붙여넣기 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 40편의 이 뒷부분의 내용을 재수정해서 이 시편 70편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쨌든 시편 안에서 동일한 내용,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기록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그것을 두 번이나 기록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혹여나 이런 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일까요? 이 시인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고난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삶의 여정이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도 자신의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원수의 문제가 있으니 동일하게 같은 시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그럼 다를까요? 오늘날은 좀 평안하고 오늘날에는 고난이 많이 없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풀리기 원한다는 심정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한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70편의 이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70편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이 수미상관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1절과 5절이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2, 3절을 하나로 묶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4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상벨이 울릴 때 시편 70편에서 배울 수 있는 이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같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속히 임하소서 기도하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속히 임하소서 기도하라. 우리 시편 70편 1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 나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 가운데 속히 임하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속히 도우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우리 안에 나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은 이 시인이 겪은 자신의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서 간절하게 아주 긴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천하태평하고 내가 편안할 때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지금 저를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저를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지금
저를 무조건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 임해달라고 여러분 하는 것이 하나님 왜 임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따지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빨리요. 하나님 지금 이 타이밍이다. 하나님 저 지금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아주 급박하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인의 마음속에는, 이 시인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터이니,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은혜 내려주실 터이니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땡깡, 뭔가 단순히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70편 5절 말씀 보시면 1절과 동일하게 속히 본인을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이 5절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도움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건져주셨으니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나의 고난의 문제와 나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속히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보시면 이 시편 70편의 표제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일단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윗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뭐 다윗이 정말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시의 내용은 다윗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왕으로서 분명히 이 화려하고 멋있고 분명히 이런 삶도 살았겠지만 이 다윗의 인생의 전반적인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고난당하는 인생이잖아요.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 인생이잖아요. 자기 아들도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쫓아오고 사울 왕도 막 자기 죽이려고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막 미친 척하면서 침 흘리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다윗이라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삶 속에는 어떻죠? 이 다윗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모든 어려움과 그 궁핍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시인은 과거의 자신의 삶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건지심을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이 순간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그냥 무대뽀로 고백하는 걸까요? 아니요. 과거의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고백으로 분명히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이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이 비상벨이 울릴 때 이제까지 나의 삶을,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켜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분명히 그 구원의 은혜, 또 우리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든 아니면 혹시 모를 내 인생에 앞으로 찾아올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저를 도와주셨죠? 이번에도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내 어려움과 내 고난과 내 아픔과 내 환난 가운데 하나님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드릴 때 한 가지 더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70편 5절에서 고백하듯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게 문자 그대로 저는 거지입니다. 저는 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고백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나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자녀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해결자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내게 속히 임하소서. 지체 말고 임하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속히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디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분명히 일하고 계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비상벨이 울릴 때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 원수를 대적하며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대적하며 기도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2절에서 이 3절 말씀은 이 시인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 원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보면 분명히 이 시인의 상황처럼 나를 분명히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원수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폭넓게 해서 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좀 어려움들까지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수들과 그 고난의 문제는 우리의 무엇을 공격하냐면 나의 영혼을 공격하고, 그리고 나의 생명을 좀 힘들게 하고, 뭔가 나의 육신을 상하게 하고, 뭔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조롱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제 앞에서 이 시인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동일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절, 3절 자체도 기도의 일부인데, 정말 위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모든 이 악인에 대한 문제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시가 다윗과 저희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쨌든 다윗은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 악으로도 갚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전에도 어느 정도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으니 충분히 악을 악으로도 갚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적어도 사울왕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인은 자신의 이 원수에 대한 문제, 이 악인에 대한 문제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드라마나 이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영화들이나 드라마 보면은 요새는 정말 악으로 갚는 드라마나 영화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더글로리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굉장히 악으로 갚는 엄청난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거의 다 감옥 가고 누구는 죽고 막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요새 많은 드라마나 영화는 계속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뭔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원수가 또 우리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이 시인은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방법으로 똑같이 되갚아줘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의 모습은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과 신실하심을 믿으며 대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기초가 되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이 원수의 영역, 그리고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이 고난의 영역도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환경과 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또 상하게 하고, 혹여나 우리의 이 육신을 상하게 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모습이 아니라, 악을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분명히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악인의 문제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이 비상벨을 울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본문 아까 2절, 3절은 분명히 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4절 말씀에 보면 이 악인과는 반대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떤 자라고 표현하냐면 주를 찾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반대되는 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를 찾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분명히 1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자신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고 자신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간에 빼놓지 않고 기도한 것이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함께 여호와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무엇입니까?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지체 말고 임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님 빨리빨리 좀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빨리 도와주세요라고 기억하면서 자신의 삶이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 코가 석잘하면서 뭔가 자신의 유익만 찾고 나의 기도만 하고 나를 위한 기도만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 공동체를 분리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해 보시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를 찾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이 몸부림치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정말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런 말도 하죠.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주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시인의 상황과 그리고 이 시인 주변에 있는 주를 믿는 자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또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주를 믿는 자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와,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이 위대하다고,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시인의 기도가 여러분 만약에 응답된다 하면 시인 자신에게도 분명히 유익이 있겠지만 그 다른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함께 중보했던 그리고 함께 기도했던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람이 경험했던 그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내 삶에, 내 기도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 이 사람에게도 이렇게 임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임하실 수 있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유익들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보기도를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중보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왜 우리를 위한 기도라고 하냐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보기도가 단순히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 중보기도는 유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분명히 응답된다면 내 기도도 분명히 응답될 것들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계속해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아마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흥제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분명히 나를 위한 기도 우리는 너무나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를 넘어 타인을 위한 기도, 나를 넘어 이 시흥제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여러분 응답되는 줄 믿으시죠? 분명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응답된다면 나의 기도 제목도 분명히 응답될 것이고, 어떤 한 A 권사님의 분명히 기도 제목들이 응답된다면 분명히 B 권사님, C 권사님의 그 기도 제목도 분명히 응답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의 간증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개구먼 겸 배우의 간증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쨌든 배우로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는데 어쨌든 1년인가 2년 만에 이렇게 아기를 하늘로 좀 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새롭게 하소서에서 나와서 간증했던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어쨌든 아이를 잃고 어렵고 자신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상황과 똑같이 그 아이를 잃은 분이 이미 새롭게 하소서에 다른 분이 간증을 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위로를 얻고 회복을 얻고 이 안식을 누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그 어떤 한 사람이 어쨌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누리면 사실 그것을 듣는 모든 자들은 아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간증을 통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 간증을 통해 위로를 받고 내가 회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는 어떤 다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에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구원받고 다시 한번 위로를 얻었으니 나의 이제 이야기를 통해, 나의 이야기를 듣는 자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정말 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구나. 우리의 낙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좀 봤어요. 새롭게 와서 저는 유튜브로 보기 때문에 댓글을 조금 봤는데, 어쨌든 자신의 비슷한 상황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가 된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 상황의 케이스가 아닌 사람들도 위로를 얻게 되고, 그 상황의 케이스가 전혀 다른 사람, 다른 좌절과 다른 낭망으로 넘어져 있던 그 사람도 그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그 댓글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다른 사람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은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 또 우리의 인생의 비상벨이 켜졌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나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의 시선을 내 이웃들, 우리 교우들에게도 돌리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들려질 때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간증이 더욱더 많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속히 임하게 되는 그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나의 삶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습니까? 혹여나 지금도 비상벨이 짜르르 울리고 있는데 혹시 모르는 척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긴급할 때 119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울리는 이 비상벨이 울릴 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히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멋있겠지만, 일단 먼저 우리가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 또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또한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리아산 기도회를 또 준비하면서 또 기도로 각자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이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정말 이 기도회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정말 우리의 비상벨이 켜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21일의 시간을 보내고 정말 이 기도회가 마칠 때쯤이면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다들 되어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연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때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다음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지체 말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